오늘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진정한 성도인가,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는 한두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상태로 성도의 흉내만 내며 사는 사람들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구원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혼자서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전적인 이유는 아니지만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를 믿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신앙에 이렇게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갔다가 완전히 물러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출애굽 들어갈 때 이제 시내산에 앞에 머무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았습니다. 법이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무엇을 이렇게 덕으로 삼고 살았겠습니까? 첫째가 양심을 따라서 살았겠죠.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 양심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문에 나름대로 무슨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아브라함 나름대로 그 집안에 규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을 족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족장. 그러니까 그 집안의 최고 지도자다, 그런 말이죠. 그 시절에는 이 족장의 말이나 지침이 일종의 규칙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추측컨대 이 족장이 제시하는 지침을 어기면, 규칙을 어기면 아마 그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어기면 무질서한 상태가 되죠. 공동체가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든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은 대단히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란 것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범죄한 자들,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심각하게 범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죄가 크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는 범죄 행위인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26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앞전에 읽은 내용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내가 실수로 하는 범죄 이런 게 아니고,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늘 일상적으로 하는 죄악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해결을 하지 않고 그 범죄를 계속하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할 방법이 없단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심각한 죄가 뭔지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는데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은 자가 이전처럼 불신앙에 살아갈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저도 귀신의 속성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귀신은 자꾸 이렇게 인간, 이렇게 생물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서 보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가를 다니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전에 나왔던 사람에게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고 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없는데. 그래서 이 귀신이 잘 되었다. 이곳이 나의 거처이고 내 밥이구나 하면서 더 많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고 좋아진 사람이 옛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일보 직전까지 같은 사람이다 보여집니다. 예수 믿으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은혜를 잊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또 좋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끝내 믿지 않고 일보 직전에 돌아서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형식만 갖추고 흉내만 내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배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배교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령을 함부로 거역하고 이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 삶에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민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늘 주장대로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교하는 자들, 뒤로 물러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참, 이 말씀은 배교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 즉,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범죄하는 자들, 예.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오셨던 그때죠. 약 2000몇 년 전에. 예. 그때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살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와서 기독교의 진리를 다 배운 후에 또 자신의 편의나 유익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살기가 편하겠다 계산한 다음에 돌아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 믿기를 포기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배교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똑같이 이런 처지에 처하게,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던져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박해를 견뎌낸 자들, 이 성도들에 대해서 박해를 견뎌낸 자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인정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 편지,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 수신자,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빛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받은 빛을 지키기 위해서 큰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성도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을 돌에만 짜서 순교하였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유대주의자들,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핍박하였고 돌려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도 이런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살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자신과 같은 형편에 있거나 핍박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들 공동체 속에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감한 일들, 그 핍박과 고난을 다 견뎌내었던 그 용감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동정하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동정하였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동정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다가 자신들도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재산상의 불이익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뭐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사람들 도와줬다는 핑계로 이렇게 재산을 압류당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유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늘에 있는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이 땅의 것들은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더럽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늘의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진 소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보니 별로 나쁠 것도 없고 또 혹시 미래에 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믿져야 본전의 마음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자들도 세상 이 교회들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늘의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우리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소유를 잘 보존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이 땅의 재물을 지키느라 자신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성도다운 행실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혹시 주위의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핍박과 박해가 심하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나 박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두려운 일이죠. 감금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 핍박과 박해가 많았던 그 시절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환경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 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독교인이 되어보려던 사람들 중에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개종되었다가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 중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을 상상해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당한 그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로 인한 박해가 초대교회 당시의 박해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움츠러들게 되면 용기를 잃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작정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과 함께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담대하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한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 삶이 모두 평탄하고 평화로움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만 살게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요, 정치적으로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인내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참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인내하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내하면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를 잘 해야 됩니다. 인내하면 우리 지금 정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자신의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목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목표를 세상 것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좋아지는 일들도 있겠죠. 인간관계도 잘 내가 인내하고 참다 보면 나쁘던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약해져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뒤로 물러가서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고 또다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는, 거기에 기대하고 사는 자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믿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런지 안 설런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어려움 속에 빠져 살더라도 예수 이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끝내 구원함에 이르는 자가 가장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된 소망이 원래부터 없었던 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었다면 핍박이나 박해 또는 사회적인 불이익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안 이후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없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뒤로 물러가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영원한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근거로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첫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구한 소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과 함께 담대함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셋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내는 인내,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자주 넘어지게 되고 뒤로 물러가 신앙을 포기하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반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진정한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소망과 담대함과 진정한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